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은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이 있을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이렇게 사업을 또 시작하시면서 쭉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얻어야 하고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인 확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좀 이렇게 듣는데요.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임용시험, 그러니까 교사로서 임용시험을 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67명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그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67명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임용고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임용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임용고시를 못 보면 합격이 안 돼서 시험 못 봤으니까 합격이 안 돼서 교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데도 이게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구나. 뭐 교대, 사대 나온다고 다 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봐야 되고 임용고시를 보고 난 후에는 뭘 학교로 발령을 받아야 정식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과정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정식 교사가 되기 전에 각 학교에 가서 시간제 교사를 하더라고요. 시간제 교사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정식 교사가 되는 그러한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갓난아기 11개월 되어오는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자라나는 단계, 자라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말을 해도 여러분 말을 글로 먼저 배웁니까? 듣기를 먼저 합니까? 듣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가장 먼저 외국 사람과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야 된다고 합니까?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던 불어를 하던 독일어를 하던 일단 그 말을 내가 듣고 귀가 열려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입으로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신앙의 첫 단계, 첫 과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단계가 뭡니까? 신앙은요 듣는 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42장, 욥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욥하면 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욥이 가장 마지막 부분인 42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어찌보면 욥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지금까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다?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욥의 신앙은 듣는 신앙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듣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매주일 예배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믿음은요, 듣는 신앙은, 듣는 단계는 지식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에 흐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듣는 것에서 끝나면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기가 쉽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끝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비난과 비판과 평가의 잣대로 삼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듣는 신앙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듣고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종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특별히 초신자들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는 어떤 분들은 딱 자기가 읽은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자칫 잘못하면 사입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잡고 올무잡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깨달음입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깨닫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신앙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뵀던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은 욥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주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인은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내가 세례받은 날.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지요. 잘 못하시지요. 그래서 종종 새 가족들 이렇게 영접에 와서 이야기하면 세례는 받았대요. 그 언제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 생일 기억하십니까? 그거 기억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생일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세례 받은 날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요,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는데 입교를 한 날짜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좀 찾아봅니다.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증서를 드리는데요. 세례 증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이사하고 그러면 다 뭐 어디 도망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날짜는 기억해야 한다 하고요. 또 하나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은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날짜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겉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거듭난 날이고, 내가 주님을 만난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니더라도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은 확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기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순교 직전에 자신의 배교를 권유하는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반할 수 있겠소라고 담대하게 말한 후에 장렬하게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 주님을 눈으로 보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눈으로 뵌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근심, 어떠한 걱정이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근심과 걱정된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욥의 고백,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